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미국의 큰 공장에서 바퀴가 18개 달린 긴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큰 짐이나 큰 구조물을 옮길 때 사용하는 트럭이 있거든요. 트레일러인데 바퀴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이거는 18개 달리고 상당히 긴 트럭인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지각 한 번 없고 항상 하는 일에 평점을 보면 날마다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많은 일들을 정확하게 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약점?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 퇴근 후나 가끔가다 이 직장에서 회식을 해서 술자리가 있게 되면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아. 담배도 피우지 않아.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 상사들과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못 줬던 거야. 아니, 일만 열심히 하면 되나?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상사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평가가 조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승진이 잘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7년 동안 승진 한 번 못했는데도 열심히 자신이 맡은 일에서 꾸준히 말없이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성적은 좋았어요.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도 인간이기에 어떨 때는 짜증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승진도 안 되고 술 안 마시고 회식 안 간다고, 그런 생각도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자신이 맡은 직분에서 그 일들을 정말 열심히 감당했어요. 상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그날 자기 위에 직속 상사가 아니고 사장님이 호출을 합니다. 그 직장의 사장입니다. 사장이 호출을 해서 사장실에 큰일 났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바짝 긴장을 하고 사장실에 들어갔어요. 이 일은 실화예요. 사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를 불러서 이렇게 사장실에서 만나서 그 사장님이, 나이가 지긋한 사장님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승진도 못하고 거의 쫄병으로 7년이나 지났음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 그 직원에게 이 사장님이 딱 부르자마자 갑자기, 사장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대면에서 멀리서는 봤지만 1대1로 만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니까 불러서 사장실에 들어갔더니 딱 앉혀놓고 하는 첫 마디가 이거였어. 자네한테 이 회사를 맡기겠다. 자네한테 이 회사를 맡기겠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자네를 7년 동안 말없이 지켜보고 일하는 것도 보고 서류도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을 살펴봤는데 나태한 태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너에게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완벽하게 그 일들을 해내고 지금까지도 승진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들을 정말 충실하게 지금까지 해온 그 7년 동안의 일을, 난 지금까지 회사를 꾸려오면서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너에게 회사를 맡기겠다. 모든 그 바로 위의 상사들, 자신을 깔보고 같이 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러움을 받으면서 사상자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부하 직원을 잘 보고 있었던
그 사장님의 눈도 평가도 대단한 건데 사실 모든 사람이 이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다 되면 좋겠죠. 사람은 저나 원규나 뭐 우리 사모님이나 바르게 평가할 때도 있지만 바르게 평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항상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퍼펙트한 평가를 하십니다. 지금은 금방 이 직원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원규를 친구들이 좀 뭐 알아주지 못하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성장해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인정 못 받고 어떻게 보면 이 직원처럼 조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 잘 알죠? 원구도 왕, 이스라엘의 2대 두 번째 왕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 악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사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딱 보실 때 너는 선한 왕, 너는 악한 왕, 그 기준이 뭐냐? 다윗이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다윗은. 그럼 다윗은 어떤 왕이었을까?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왕들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었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처럼 한 왕은 착한 왕, 선한 왕. 하나님이 볼 때 다윗처럼 하지 못한 왕은, 거꾸로 간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다윗을 기준으로 볼 때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다윗처럼 행했던 왕들. 한편 오늘 우리 역대하를 배웠는데 역대하 이 저자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그 중간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말하는 건 마지막 왕인 세왕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들의 평가가 뭘까?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 세 마지막 왕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 그럼 이 첫 번째 여호야김은 어땠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이었어요. 이 여호야김은 25세 왕이 돼서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한 게 뭐냐?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왕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있으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호야김 왕에게 지금 우상 숭배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소식을 예언을 전했습니다. 대신 이 길에서 지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빨리 돌이켜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유다 백성들의 죄가 가득한 어느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여호야김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전했어요. 그 기록된 말씀이 또 왕에게 전달됐어요. 신하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실 것이다. 그 말을 다 읽고 나니까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서 그 두루마리를 신하로부터 받아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다 조각조각 빼가지고 화롯불에다가 던져서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로 옷을 찢고 통에 잡고 기도했어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갑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종살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옆에 있다가 바벨론 왕 섬기지 말아라, 못 쳐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왕을 비호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도 심판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결과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피바다를 만들고, 이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무시한 결과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점령당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세 왕 중에 여호야긴은 뭐냐? 아버지 여호야김의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자기도 똑같이 했어요. 아버지처럼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음에도 불순종하고. 그런데 여호야긴은 더요,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이거 얘기해도 버렸네. 며칠 동안 왕 생활을 했을까? 딱 100일 왕, 8살 돼서 왕이 돼서 100일 동안 왕 노릇했어요. 그런데 그 100일, 짧은 100일 동안 한 게 뭐냐? 아버지 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8살짜리. 그렇게 우상을 설킨 결과가 뭐냐? 바벨론 왕이 또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백성들, 군인과 장인들, 왕궁의 보물들을 싹 다 털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고 보물은 다 가져갔어요. 또 이번에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냐? 앞에 왕들의 그런 모습을 봤으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끌고 갈 때 그의 숙부 마따디아를 가짜 왕으로 세우면서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21살의 왕이 돼서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똑같아.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전혀. 어떤 말씀을 전해줬냐?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이제 그만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항복하면 너도 살고 백성들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성이 불타고 백성들도 죽고 너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말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항복하느냐? 왕이 항복할 수 없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선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었을 때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맞아야 돼. 그런데 맞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내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왕과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죽이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냥 잡아간 게 아니고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나서 눈을 뽑아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시드기야 왕이 자기 아들들이 다 죽는 거를 마지막으로 본 게, 눈 뜨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게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을 뽑아버리고, 눈을 뽑힌 시드기야를 끌고 바벨론으로 호박해서 끌고 사스레못에서 끌고 와서 포로로 삼아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불타고 무너졌어요. 왕은 눈 뽑혀서 끌려갔어요. 백성들은 다 끌려갔어요. 이 악한 세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지, 원규야? 하나님 앞에서 악해.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은 나나 원규나 우리 집사님이나 이성나 다 평가하실 거예요. 결국 평가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딱 맞는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깨달으면 재빠르게 돌아서야 된다. 바른 길로 빨리 회복해야 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잘 못해. 마지막 세 악한 왕 보세요. 못하잖아. 몰랐던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그런데도 안 돌아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면 마지막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왕이 마지막 새 왕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쉴 새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고 두루마리에 적어서 보내서 읽게 하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알려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경고음을 계속 올려주셨어요. 그만 그 자리에 서서 돌아서라. 계속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택함 받은 백성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록 두지 않으세요. 계속 알려주세요. 경고음을 올리세요. 그때 우리가 빨리 알아듣고 돌아서야 돼요. 또 한 가지 좋은 평가를 받는 두 번째 비결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빨리 돌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른 목적대로 사용해야 돼. 유다 왕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왕권이라는 엄청난 능력과 힘을 줬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맞도록 사용해야 되고 맞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기준이었던 다윗왕은 어떻게 다스렸느냐? 다윗왕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준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철저하게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았어요.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에게 묻고 자기가 또 실수할 때도 있었어. 다윗은 그때는 지적을 받으면 잽싸게 돌아섰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초리를 때리면 회초리 맞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에 딱 든다라는 칭찬을 받은 다윗이 됐고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을 다윗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건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나 나의 몸이나 나의 주어진 시간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살피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해주셨다면 그 부자 되게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 시드기야에게 각각 다른 분량의 시간의 분량을 왕으로서 세워주셨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요. 다른 사람 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 돼야지. 와, 내가 저 친구만큼만 뛰어났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비록 만약에 한 달란트라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만약에 많은 5달란트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